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난 4월 11일에는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이 많이 당선된 선거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원래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4, 5선 하면서 10년 이상 그 일을 직업처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원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재선되면 그 일을 계속 하기도 하지만 낙선돼서 이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처음으로 출마를 했다가 생각대로 당선이 되지 아니하여서 본래의 자기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다가 그 일이 여의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던 일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당선된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눈길을 끄는 사람들에 대한 인생 스토리들이 한 명씩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원이 됐는지 하는 이런 일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낙선된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낙선된 사람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처음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제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낙선의 상처가 가장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나름대로는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의원의 배지를 달고 나라를 위하여 명예롭게 일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수용해야 되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실패의 아픔은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 실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욕과 천대 멸시, 능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또 고난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인 자신들과 어떤 삶의 관련이 있는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당장 내일 또다시 취직을 하기 위하여 면접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긴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어떤 도움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래의 일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 제자들의 직업은 제자라고 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개중에 어부도 있고 또 정치운동가도 있고 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무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원래 자기가 하던 일로 되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그는 본래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한 3년 동안은 의원직을 마치고 돌아와서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해야 하는 초선 의원처럼 그는 자기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무려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배에 함께 올라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가고 있었고 그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바닷가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이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오신 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이 배에 있던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야 배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서 이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다 왔고요.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도 마저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생선과 함께 예수님이 구워 놓으신 떡과 함께 아침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을 더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몇 가지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내용 3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질문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다짐을 받으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 옛날 무리를 걷는 일을 할 때에 잠깐 걷다가 바람이 불자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는 일들을 겪을 때에 그를 건져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기 쉬운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분명히 그는 말했지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의지가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확인과 다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실까요? 그런데 이 지금 3번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만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 뒤에는 항상 예수님의 당부가 뒤따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데 그것도 3번 똑같은 내용으로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의 양을 돌봐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부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 일의 많은 부분의 책임과 권한을 그 사람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잘 해보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어야 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느 날 연락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엉망이 될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던 그 일을 다시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맡겨서 또 그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맡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본인의 자녀도 물론 키우지만 손자, 손녀들을 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 손자, 손녀들을 키우시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식을 기를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제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 자기 자녀들의 사진을 주머니나 혹은 휴대전화에 띄워놓고 살진 않지만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즉시로부터 지갑 속에나 혹은 휴대전화 속에 이 아이들의 사진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는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며느리 너는 편하게 긴밤 푹 자고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잘게라고 하면서 데리고 우유도 먹이시고 자다 깨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직접 다 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볼 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손자 손녀 키우겠다고 그 정성을 쏟으니까 놀랍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아끼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아끼게 되면 그 아끼는 대상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대상인 그 어린 양들을 이 베드로에게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특히나 그것도 세 번 여기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베드로가 과거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믿었던 제자,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제자가 나를 부인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넓혀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만 상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반복된 죄에 의해 가지고 결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또 같은 죄를 지으면 마음의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록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그는 그 자신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평생 그날 이후로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심지어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가 나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서 잠에 깨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 부인했지만 다시 그의 입술에서 세 번 고백을 끌어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세 번이나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에게 세 번씩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유는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지만 새로 시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연출을 하고 계시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과 아침을 먹으려고 둘러앉았던 숯불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에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21장에 나옵니다. 18장에서 나온 숯불은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멀찍이 쫓아가다가 불을 쬐기 위하여 숯불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질문을 하죠. 너도 한패 아니냐? 너도 같이 있지 않았었냐? 내가 보니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숯불 근처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놀라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평생 닭고기를 먹으면 체하고 닭고기를 멀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그는 평생 동안 또 얼어 죽는 일이 있어도 이 숯불 근처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만 가면 아픔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들이 그의 마음에 고통으로 솟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닭울음 소리가 고통의 소리이듯이 이 숯불이 피어진 장소 또한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숯불을 피워놓고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에게 먹이시면서 그의 아픔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고통의 장소였던 이 숯불,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의 장소로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주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용기를 내서 새로 시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였던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연출이 있다면 그것은 물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한 가지 사건이 또 금방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하게도 잊지 못할 추억과 연관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이 이와 아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돌아와서 이 물가에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혀가지고 이웃배와 함께 그 그물을 끌고 올 만큼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떠나시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과 첫 만남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시면서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나 3년이 지나서 떠나갔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는 이때나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도 많은 물고기를 거두기도 하시지만 잡게도 해주시고 이번에도 또다시 그 많은 물고기가 도망가게도 하시고 또다시 잡히게도 해주시는 이 능력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몇 가지의 연출, 숯불을 피워놓고 또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상 성공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때론 넘어집니다.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결심과 결단만큼 살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영적인 결단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거품처럼 조각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언제라도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일은 꼭 교회 혹은 주님의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다시 봅니다.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놓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다면 이제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아직도 내가 너희의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각대로만 너희들의 뜻대로만 너희들의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수확을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듣고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 그 어떤 일도 주님하고 무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주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생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유는 그들에게 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의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을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다시 꿈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먹이시고 또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마지막 시점을 결코 끝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별로 없다고. 난 늘 거듭되는 실패밖에 경험한 것이 없다고. 난 늘 결심하고 결단해왔지만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진 삶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멈출 때가 아니라 새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시작하사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실패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처럼 여겨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새로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야 될 수확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이루어가야 될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하기에 오늘 또다시 우리가 주님과 새롭게 시작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